2022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이 또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2022년이 어떠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각자가 또 다른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서 적잖이 이렇게 분투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다가오는 새해인 2023년에도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날마다 잘 감당하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소망. 그 소망의 의미는요, 이렇게 무언가 바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꿈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요, 모두가 다 성도인데 성도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품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 그렇게 깊이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품을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소망을 품는 우리인데요, 우리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었고요, 사도 요한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요, 잘못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쉽게 요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혹시킨다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우리를 한번 대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있어요.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와가지고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속삭이는 것, 그것이 바로 현혹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에이 무슨 소리야, 예수가 진짜야, 예수가 정답이야 라고 하기보다 진짜 그런 게 있어? 라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출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잘못 퍼지고 있는 그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에 그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아주 오래전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판치는 것은 매한 가지죠.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말을 믿고 넘어가지라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꼭 이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의 뇌리에 또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무엇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성도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요, 오직 예수라고 입술로 고백하긴 하지만 우리의 내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는 예수보다 더 달콤한, 예수보다 더 좋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의 현혹시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소망을 품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품을 그 소망,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 되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라 하나님께서라고 돼 있지 않고요, 아버지께서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부연하기 위함이겠죠.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왜 주셨느냐?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보라 아버지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엄청나게 사랑하실까요? 자녀니까요. 자식이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여타의 종교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시고 또 그 신적인 존재 앞에 그냥 엎드리기만 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요, 그냥 단지 신과 그 신을 숭배하는 자,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물론 이 자리에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보통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원래 이렇게 아이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잘 하지 못했었고요. 아이들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3년 전인데요, 저희 큰 아이를 이제 출산했을 때 요즘은 이렇게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분만실에 같이 들어가서 그 출산의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실로 경이로운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출산의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제 아기 엄마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동안에 아빠를 불러요. 아빠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손가락 5개, 이쪽도 5개, 발가락 5개, 10개
다 정상입니다 하고 아기가 우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요, 확인시켜주고 거기에 이제 딱 그런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때 제가 감정이 이렇게 갑자기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요, 분만실에서 나와서 그 분만실 옆에 있는 계단에 가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좀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많이 쭈글쭈글합니다. 내가 저 쭈글쭈글한 아이의 아빠구나, 아버지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한 아이와 인격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저 어디 산속에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바로 지금도 우리 이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 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그렇게 출산을 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대충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열심을 부렸고요, 또 아이가 혹 아프다 하면은 업고 뛰는 그 열심을 부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을 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 우리가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복음을 바로 아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아는가예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고 그냥 오랜 시간 그냥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 좋은 분이고 하니 그냥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또 무언가 복을 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바로 아는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1절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복음을 완전히 이렇게 농축시켜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품는 그 소망이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서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굉장히 바쁘게 사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요, 삶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무엇을 할까, 당장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염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기 위해서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품고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을 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과 같이 동등되게 되는 그 영화로운 그것을 꿈꾸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처럼 우리 또한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멀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원어를 직접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죄를 멀리하는 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 가운데 지킨다라는 의미는요,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스레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이 지켜야 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상기시켜서, 우리가 상기시켜서 행동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특별한 이상은 없이 굉장히 다 양호하다라는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소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조금 먹으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얼핏 보시기에도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과식을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소식은 저하고 좀 거리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의사의 소견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소식을 하라. 그냥 제가 가만히 냅둬도 안 먹는 사람이라면, 적게 먹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음식이 앞에 놓일 때마다, 잘 되진 않지만 음식이 앞에 놓일 때마다 아 맞아, 소식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 즉 거룩에 가깝도록, 거룩하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죄 가운데 퐁당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 앞에서도 우리가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는 지으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도 멀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깨끗하셨듯이 나 또한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지켜내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품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저의 어떤 간증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6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상이죠, 영상. 흔히 유튜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면은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하나만 틀어주면은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재밌게 이제 저희 둘째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이름이 재하인데, 재하는 아빠가 좋아, 유튜브가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하는 아빠가 좋아, 유튜브가 좋아. 그런데 아이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고민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라는 거예요. 재하는 아빠가 좋아, 유튜브가 좋아 했는데 아빠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시선은 계속 그 유튜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아빠가 좋다면서 왜 아빠는 안 보고 자꾸 유튜브만 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진짜 이렇게 어떤 큰 망치로 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좋으냐 세상의 기쁨이 좋으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가 좋으냐 세상의 기쁨이 좋으냐? 당연히 대답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그래도 이래봬도 목사인데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 근데 왜 나를 안 보고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그 진심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둘째에게 장난기가 발동해서 했던 그 행동이,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제가 너무 뜨끔해진 거예요. 그날 밤에 밖에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고, 정작 저의 시선은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주고 계시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잠깐 손에서 놓고 있었던 그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 구원의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들을 맞아, 그냥 이렇게 입술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기시키고 꼭 지켜 행하는,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마무리가 돼가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